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찬양 연습도 해서 함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왜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죠, 절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 일생을 맡기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나와져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이 평강이에요. 우리 교회가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이 평강이죠. 유대인들에게 평강은 샬롬은 인사예요. 샬롬.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식사하셨어요. 건강하세요. 인사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너희에게는 이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제도 기사에 보니까 강원도의 큰 산불이 아직까지도 복구는 어렵고 이제 지금 조금씩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여전히 그들은 큰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고 하죠. 바람만 세게 불면 한동안 또 죽은 불씨가 살아나지 않을까. 타삭 소리만 나도 밖에서 불이 나는 것은 아닌가. 이 두려움이 있대요. 그들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산에 있는 나무들이 더 이상 건조하지 않고 비를 좀 머금고 좀 습해졌다라고 안심이 될 때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와 같은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상황으로 인해서 건조한 그 나무, 건조한 그 상황 가운데에 큰 불을 맛본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듯이 우리 인간들의 상황이 이렇게 건조한 날씨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있습니다. 매우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썼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용감한 사람도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루터는 대단히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큰 비가 왔는데 천둥 번개가 친 거예요. 이때 사치나무 떨듯이 루터가 벌벌 떨었어요. 떨면서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살려주시면 제가 법 포기하고 좋은 길 포기하고 신학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용감한 루터도 그 안에 있었던 내재되어 있는 강한 죄책감이 상황이 불안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번개가 치면 벌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죄책감, 죄는 다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삶이 어려워지고 좀 힘들고 또는 병이 들거나 어려워지면 불현듯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겐 다 이런 근원적으로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죄인이야. 이게 다 내재되어져 있어요. 표시를 안 할 뿐이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취미로 물고기를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물고기에다가 밥을 그냥 싹 쏟아버렸어요.
물고기 색깔이 빨개졌어요. 예,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애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제가 전에도 한번 혼낸 적이 있거든요. 주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주다가 싹 쏟아버린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물이 빨개요. 애들이 저에 대한 죄 때문에 마음이 편하겠어요? 지들이 놀고 있어서 노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요? 제가 혼을 내든지 용서를 하든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애들은 편안하지 않아요. 지금 이전에 물고기에게 밥을 다 주기 전까지 느꼈던 그 평안과 즐거움과 물을 빨갛게 만들어 놓았을 때 느껴진 그 즐거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즐거움과 같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생각만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아빠가 올 시간이 됐어 라는 생각만 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용서를 하든지 손을 들고 벌을 쓰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듯이 모든 인간들에게도 이런 죄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단 한 번의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 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죄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벌벌 떨 필요가 없다.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천둥 번개를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시작.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 마음의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안식과 평안으로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특이한 게 예수님께서 손을 보이신 거예요. 못에 찔린 손을 직접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그 상처난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게 나다 이거예요. 부활한 나다. 왜?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걸 보여주자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근데 이 나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가장 악형, 가장 차명인 십자가형으로 죽게 하셨어요. 자신들이 힘이 없으니까 소가리만 했어요.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너무 기뻤죠.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커졌고 더 기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순히 내가 좋아했던 분,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평생 자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전하자 사람들이 말렸어요. 전하지 마라.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말렸어요. 결정을 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때에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해서 예수님을 계속 전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 말씀을 절대로 들어야 돼요. 왜? 부모님 말씀하신 게 거의 100% 맞기 때문에.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커갈수록 부모님 말씀이 다 맞지 않아요.
아무리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그 전문가의 말이 다 맞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은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틀릴 때가 없어요. 항상 맞아요. 항상 옳아요. 오늘 제자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 그 깊은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명언으로 삼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인생에 도움된 여러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명언으로 삼으세요.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항상 맞아요. 말씀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들이 없어요. 문제는 가다 포기하든지 잘못 배워서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 따라가든지의 문제이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따라갔을 때에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 한 번도 후회한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맞고 항상 옳은 것을 부활을 통해서 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잠언서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전도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항상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치고 여겨서 살아 주일이 될 때마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21절 보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예요. 너희 가운데 근심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러면서 21절로 23절에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으니라 하면서 한 가지 숙제, 일,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21절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증거하길 원한대요. 왜?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도 죄 문제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 뭐예요? 누군가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근심스러워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감사한 일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홀로 있을 때, 어려운 곤고한 상황이 닥칠 때, 큰 시련이 올 때에 홀로 전전긍긍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복음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면 이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첫 번째는 우리의 식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처럼 평강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더 이상 벌벌 떨면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힘쓸 때에 22절에 보세요.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고 숨을 내쉬었어요. 무엇인가 행동을 보인 것은 예수님께서 꼭 기억하길 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라. 각인시키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인 주시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에게는 허리에 띠를 바위중에 숨기라고 했어요. 1년 뒤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가죽띠가 썩었어요. 그걸 펼쳐 보이면서 이것처럼 유대인들 썩었다라는 거예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려고 직접 보여줄 때가 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들이신 다음에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래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살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죄 문제를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힘을 써요. 아이들 꿈을 물으면 다 뭐예요? 부자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가 되려고 해요.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자가 되면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낍니까? 그들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보람과 의미를 느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돈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유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돈 버는 게 왜 재미있어요? 이 돈으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뭔가 풍요로울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때에 삶의 의미를 느껴요. 기뻐요. 나 혼자 즐기는 것에 대한 행복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장 큰 보람 있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의 아침 우리가 힘쓸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평안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평강해야 그 평강을 전하지요. 내가 평강한 것이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평강하길 바라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누군가 곤고해야 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들 가운데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도회에 보니까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전도회 잠을 자는데 마음은 못 자는 거예요. 계속 걱정, 관심을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결국 몸을 병들게 만들고 삶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염려, 근심이 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녁에 잠들 때 꿈에도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의 참 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항상 맞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내가 인생의 철칙으로 삼을 것은 말씀이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확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쉼을 누리고요. 이럴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사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알게 된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없음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참된 평강과 또 삶의 의미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고백하면서 일평생 주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은 항상 옳고 항상 맞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일평생 주의 말씀 의지하고 쫓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 죄의 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유함을 얻고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알고 다른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